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편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성탄절 때 읽어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이걸 뭐 요즘 읽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개혁자들의 이제 전통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기 때문에 성탄절, 부활절, 절기를 사실은 잘 안 지켰습니다. 왜냐? 그것마저도 우상 숭배가 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하자면 이 마태복음 1장 혹은 누가복음 1장과 2장 뭐 요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뭐 성탄절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번 주에 성경 읽기 열심히들 하셨습니까? 네. 제 눈에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모아놨다 몰아서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아서라도 꼭 읽으시면 유익이 될 거니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라서 이렇게 가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각 위격의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성경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성부께서 하시는 거는 이제 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좀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에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우리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토막토막 자르면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성자의 이제 호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다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사도신경에는 이게 생략이 되는데 원래 음부에 내려가 계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나중에 심판주로 내려오신다. 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많죠 분량이. 그래서 이게 좀 당분간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우리가 훑어볼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시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네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옛날식이니까 독생자라 그러는데 한글로 하면은 이제 외아들 그리고 주님 이 네 가지예요. 이게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문답에 여기 나온 순서가요. 이게 우리 동양 삼국이라 그러죠. 이제 한중일은 이제 한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가 아주 보편적이라서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대만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중국어는 할 줄 모릅니다. 중국어는 니하오 셰셰 두 개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 그 대만에 이제 한자가 이제 그 간체를 안 쓰고 그냥 정체자를 다 쓰다 보니까 간판은 다 읽겠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한자를 알면 서로 소통이 됩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를 잘 아시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리가또밖에 모르겠는데 하라고 하셔도 써놓은 한자를 보면 대충의 뜻을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양에서 뭔가 하면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가 오늘 우리 그 또 오전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또 들었잖아요. 이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라틴어를 직접 말로 쓰지는 않는데 이게 학문이라든가 또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네들 미사 드릴 때 그때 아직 그냥 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편적으로 쓰는 이제 언어가 라틴어다 보니까 요 순서도 이제 라틴어 사도신경 순서에 따라서 요 네 가지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주 네 가지인데 오늘은 요 앞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요리문답을 보시면 오늘은 29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게. 그런데 앞으로 52문까지예요. 굉장히 길어요. 52문까지인데 그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저번에 이제 제가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는요 전부 어떤 고백으로 되어 있느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 우리는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먼저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읽고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늘 그렇듯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실 이름 그러는데 이게 참 어떨 때는 이게 참 버르장머리 없이 느껴집니다. 이제 조금 높여서 우리 존함이라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의 존함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 그 이름 뜻을 가르쳐 주는 게 29문이에요. 우리 앞쪽 프린트 앞장에 29문의 문제를 제가 읽을 테니 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드님을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의 예수라 부릅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며 이러한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하거나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을 칭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합니다.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려신학대학원 고신교단이에요. 그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예수라는 호칭은 조남입니다.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 그분의 직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동건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제 이름에 목사가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은 목사란 이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목사라고 표시 안 돼 있고 그냥 교사로 돼 있어요. 그냥 이름만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동건 이렇게 아니고 정땡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동그라미로. 예.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호칭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그래서 좀 분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조남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다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실 분, 예,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은 그 구약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좀 더 원어식으로 하면 예슈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은 이름을 보면 이제 두루두루 많이 쓰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이제 두루두루 흔하게 사용하는 만큼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꽤 많이 쓰인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은 원래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정씨잖아요. 정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선 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네 아들 누구 아니면 어느 동네 사람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엘리야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디셉 사람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이름이 흔하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그렇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연예인 중에 저랑 이름은 똑같은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저하고 똑같은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예,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사역이 흔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러한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하거나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고 독특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요건 이제 30문이랑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30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들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29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베푸시는 이 구원이라는 게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하거나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요 30문을 보셔야지 돼요. 30문은 일단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실 필요가 있고 좀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좁은 의미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리문답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종교개혁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성경이 아닌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면 다 고쳐야 된다, 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뭘 개혁을 했느냐? 지금도 이제 교회를 보면은 이게 크게 교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교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게 로마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나라가 이제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제 집권자들이 이제 결의를 합니다. 야, 힘들어 죽겠다. 우리 나라 반으로 쪼개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다스려보자 해가지고 나라를 뚝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그 목사님 그 설교 때 그 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탈리아 장화. 그거 왼쪽 동쪽에 있는 로마는 동로마가 됐고요. 그 이탈리아랑 뭐 지금의 무슨 뭐 독일, 프랑스 이쪽 지역은 서로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지역에 있던 교회를 동방교회라 그러고요. 서로마 지역에 있던 교회가 서방교회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교회들의 전통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도 그러고요. 뭐 그리스, 뭐 불가리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이 동방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고 서방교회고 굉장히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성인이나 마리아를 숭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성이나 마리아를 숭배를 해요.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시면은 우리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약간 무슨 뭐 구슬픈 상여 소리 비슷하게 뭐 노래하면서 성 아무 계시어 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노래하시는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라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가는 길에 아무개 성인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누구도 좀 도와주시고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그 천주교 믿는 분들 집에 가면은 이제 마리아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마리아상 있죠? 그거가 있는데 그 앞에서 꼭 묵주 굴리면서 묵주 기도를 그 바친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 천국이랑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은 안 가는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연옥에서 일단 불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야 다 닦였다 그러면 무슨 자동 세차장에서 자동차 슝 하고 나가듯이 그때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조금 그 바로 막바로 통과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땐 어메이징한 사람들이야. 성인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남은 쿠폰 좀 우리한테 써달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자꾸 비는 거예요. 아무개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초로 우리나라에 순교했던 뭐 신부님 있죠. 뭐 김대건 신부님한테 뭐 성 김대건 안드레아여 뭐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 그러면은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할인 쿠폰 우리한테도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는지 그런 식으로 비는 거는 예수님 안에 구원에 필요한 것이 다 없다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때린 거예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좁은 의미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는데 하고 뭔가가 추가가 붙으면서 부족했다는 둥 뭐가 안 됐다는 둥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 이단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그거를 배격하는 건데 이게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 삼신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삼신문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당장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되잖아요. 이 주일 하루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일요일이 황금 같은 휴일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좀 푹 쉬고 뭐 이렇게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서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이렇게 휴일을 쓰죠. 그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목입니다. 대목.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집에서 밥 먹기 싫으니까 나가서 밥을 막좀 사 먹고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대목인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날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쓴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또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편법이나 불법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 뭐 사람들 다 하는 건데 뭐. 아 이거 사문화된 거라 괜찮아. 아이 뭐 이까짓 거 뭐 어때?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거에 편승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사회에서는 100% 손해 봅니다. 좀 속된 말로 호구 잡힌다 그러고도 하죠. 예, 저 사람은 저 바보라서 우리가 이용해 먹어도 되라고 하면서 그냥 눈이 뻔히 보여요. 솔직히 그 사람들 다 이용해 먹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서 하다못해서 싸우려고 그랬어도 이 욕하마들이 나오는 것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싸우려고 아유 그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당신 나한테 죽었어 뭐 이러면서 참아야지 되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욱하고 올라오는데 한 번 꾹꾹 참고 아우 주님 진짜 하고 참으시는 거 다 한 번씩 있으시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문이 내 삶에서는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지 되는 게 이 삼신문에서 물어본 겁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 하고서 혀가 이 한번 꽉 깨물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30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죠. 이게 참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요리문답이라는 게 공부를 해보면 공부할수록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31문인데 이게 좀 길죠. 31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그는 성부 하나님께 임명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 임명이 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선지자이자 교사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하나뿐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아이고 길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이게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공부하실 때에는 사실 아주 간결하게 지나갔던 건데 하이델베르크는 약간 길게 설명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더 그런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호칭이 성자 하나님의 존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분의 존함이 이제 뭔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호칭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하다못해 이제 그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 받으실 때 삼중직이라는 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거 잘 가르쳐주는 교회라면 안 들어보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군뻑군뻑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아니 척 일단 하세요. 예, 설명 드리시면 됩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는 건데 이 호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약시대의 풍습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레위기 8장을 보시면 레위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이제 제사 제도를 정하시기 위해서 아론이랑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등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규례라든가 그거하고 연관된 게 이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거니까 나중엔 8장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8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미리 이제 정성껏 만든 관유라고 해서 이 성막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유출되면 안 돼요. 이 관유라는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 기구에 제단에 관유를 여기저기 이렇게 발라서 이걸 거룩하게 해요. 이 행동을 보시면 이게 뭔가 하면은 물건에 기름을 바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론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신 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인데 이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죠. 그러면은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뺨도 흘러내리고 옷으로 이렇게 적셔져요. 그러면 이게 온몸에 이렇게 축축하게 적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에 임하셔서 그 사람은 주관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수행하게 해달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이런 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이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왕이랑 대제사장이랑 선지자입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인데 이거를 이제 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성자께 이 호칭이 붙은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최고의 선지자이자 교사라고 설명을 해요. 일단 선지자 그리고 교사예요. 최고의 선지자이자 교사 그리고 하나뿐이신 대제사장.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유일하신 대제사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한글로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왕.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어떤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 말고도 요리문답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요리문답, 신앙 문서 이런 거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언급이 없이 넘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최고의 선지자이자 교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가 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 이거 정도 뭐 다 아실 텐데, 사실은 예언자라는 이 직분이 우리 그 기독교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전보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우리 이게 선지자라고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이런 뭐 점쟁이들이 한다는 예언을 보면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해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수정구슬 같은 걸 보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접신을 해가지고 막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뭐 짓거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 말을 하는데 뭐 목적은 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혹은 공포심 아니면 기대감 정도 주는 걸로 그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야 동쪽으로 가 그렇게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게 만드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점쟁이들의 얘기 점쟁이들의 개념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무슨 뭐 자기가 할 말을 막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게 근거로 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그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소선지서 쭉 한번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나중에 한번 그거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근데 그때 보시면은 거기 선지자들마다 예언을 받았던 방식들이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화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해요. 철저하게 거기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 예언들이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 예언들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걸 예언을 합니다. 이게 산으로 비유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보시면 좋은데 선지자들의 지금 예언은 눈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그 산을 보여주는 예언이지만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산을 보여주는 예언도 같이 하거든요. 이게 이중계시라고 우리 신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을 해서 보여줬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세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의 선지자이시고 최고의 교사시죠. 제가 이제 학부 때 전공한 건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교육학적 모형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법이 굉장히 훌륭한 교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소그룹을 12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교육학자들이 소그룹으로 서로 소통이 가능한 인원의 맥시멈이 1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탁월한 교사이시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한 줄로 끝낸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최고의 선지자이자 교사로서 하신 역할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뿐이신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역할인데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대속죄일 제사예요.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16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본인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거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럼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죠.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염소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눈곱 뻐끔뻐끔 매 이러고 있어요. 그럼 걔한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 염소한테 뒤집어 씌우고 얘를 이렇게 이제 성문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침도 뱉고 욕도 하고 막 돌도 던지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무사히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남으면 이렇게 데리고 가서 광야로 이렇게 보냅니다. 야 가라 이렇게 가요. 뭐 그럼 뭐 가다가 뭐 절벽에 떨어져 죽든가 뭐 아니면 뭐 사자한테 먹히든가 하겠죠. 근데 요 장면 안수하고 쭉 끌고 와서 성 밖으로 염소를 끌고 보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모습이랑 아주 흡사해요. 아니 흡사한 정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에 매년 대제사장이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내십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화면에 보시고 한번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 뭐라고 줄여서 얘기하느냐, 영단번의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단번, 영원한 단번의 제사. 쉬운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예요. 이 요리문답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이거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진행하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한 번으로 그 모든 번거로운 구약의 제사를 완성을 시켜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뭘 하시느냐,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제 중재하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화목제의 역할을 했던 건데, 이 번거로운 제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고기하고 관련된 거 옛날엔 대제사장들이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축의 전문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혹시 뭐 우리 김인희 담임 목사님이나 저한테 오셔서 고기하고 관련된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오시면 구원은 드릴게요. 예. 그런데 제가 잡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던 그 제한적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거죠. 쉽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나뿐이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영원한 왕인데 뭐 이거는 설명을 뭐 이렇게 길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영원한 왕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왕이시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요, 이 동사만 보시면은요, 이 31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네.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스가랴 9장을 읽어보시면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겸손하신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해결이 됐어요.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통치를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나중에 구원 설명을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 혹시 두 분 계시면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악수하실 때, 악수를 하실 때 손 한자 이렇게 빼보세요. 한 분이 빼지죠. 이렇게 하면 이거 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건요, 손을 잡은 게 아니고 팔목을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풀려고 해도 못 풀어요. 왜? 어딜 가려고? 일로 와, 넌 내 새끼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제 그냥 딱 보면 어우 은혜로워라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요리문답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32분인데 흐름상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분께 드리고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갑자기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뭐에 동참했다고요? 기름 부음 받으심에 동참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요.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살펴봤었죠. 참된 믿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을 했다.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동참한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예능에 자주 나오는 그 콩고 왕자 조나단이라고 아시죠? 그 흑인 청년. 이 청년이 이제 콩고에서 가족이 다 이제 난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망명을 했다가 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나단이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귀한 게 이제 자기가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한국의 혜택을 입었으니까 자기도 보답하겠다고 귀화한 사람들은 면제되는데 군대에 가겠다고 지금 신청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이 친구는 이제 한국으로 귀화한 다음에는 한국인이 됐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의료의 혜택이라든가 다 누리지만 세금도 내고 또 본인이 자진으로 혜택으로 이제 군대도 가는 이제 그런 의무를 진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요, 그분 안에서 우리 그분의 혜택도 누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어디서 처음 등장을 하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러니 분명 몇 주 전 우리 목사님께서 강해를 하셨을 터인데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우리 그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아마 상세하게 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실 테니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그냥 유대교의 새로운 분파인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유대인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신앙 고백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명칭들이요, 처음 붙이는 게 조롱하는 의미로 붙이는 명칭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들 같은 경우 영어로 퓨리탄이라 그래요. 퓨리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그 깨끗한 척하는 인간들이란 뜻이에요. 딱 듣기에도 좋아 보이진 않으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청교도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청교도들의 그 설교들을 보면은 아주 죄에 대해서 아주 참혹할 정도로 난도질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이 뭐 지들만 깨끗해라고 하면서 깨끗한 척하는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게 지금은 자랑스러운 명칭이 된 청교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랑 뭔가 달랐으니까 이런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이 요리문답을 보시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도요, 삼중직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대요.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의 사역에 이게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몸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분께 드리래요.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는요, 살아가시는 자리에서 똑같이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살아가셔야 되냐?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어머 예수님 저 사람 보세요. 아우 저 사람 별꼴이야. 왜 저런데? 이러는 게 아니라 아우 참 저 사람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의 아픈 걸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쓰레기 이러면 아유 양심 없는 사람 예수님 참 웃겨요. 그죠? 이게 아니라 아유 참 주워야 되겠죠. 그죠? 같이 쓰레기 주워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 같은 거 있으면 깨끗하게 다 해놓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안 하려고 이렇게 집어치우고 있을 때 동건아 너 공부 안 할 거니? 이 소리를 듣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몸의 감사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야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요리입니다 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운대요.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운대요. 불의와 불법에 맞춰서 싸워야 돼요. 잘못된 걸 가르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죄악과 버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4가지 호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2가지 호칭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란 호칭,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의 직을 충실히 수행하셨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3가지 직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연초에 제가 철로역정 소개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철로역정 책. 그때 이제 신자의 삶을 이제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에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천성문에 다다라서 이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게 이제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인데 우리 그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의 아마 곧 이게 나올 것 같은데 22장을 보면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네, 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언젠가 우리가 겪게 될 모습입니다. 이게 언젠가 우리가 겪게 될 모습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근데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왕노릇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요리문답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때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지금 주어진 처지에 만족하면서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좀 답답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좀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좀 열심히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교회 봉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지 주어진 모습대로 성실하게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섬겼던 것처럼 딱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도신경 이제 고백할 때마다 이 말이 어른거려서 어떡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도신경 이 암송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하면서 계속 가슴을 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한번 꼭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만 나으면 되니까 그거 믿고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앞으로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번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 두 가지 나머지를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